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자니아 선교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온 조철희 목사입니다. 아, 함잠보 하바리가 아니 예수 아니 쿠펜다 문구 아키 바리키 스와힐리어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bless you라는 그런 뜻입니다. 탄자니아에서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서 리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성함이 마포구 목사님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외워지지 않았는데 서울 중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마포구 이렇게 생각하니까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탄자니아 선교사님 성함이 황광인 목사님이십니다. 아무래도 빛날 광자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자 훈련에 미쳐야 된다고 광인론을 주장하셨던 가르쳤던 옥하는 목사님처럼 황광인 선교사님은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복음에 정말 미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선교에 미치지 않으면 그 힘든 아프리카를 왜 가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서 정말 미칠 정도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함이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name?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단 한마디로 답할 수도 있고요. 또 밤새도록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신라 왕실이고 고려 왕의 그 후손인 안동 김씨가 있는가 하면 정말 맵고 화끈한 신라면 신씨도 있습니다. 없나요? 바락 후세인 오바마 주니어는 케냐 출신의 아버지와 캔사스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 이름에 패밀리 히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 영어 이름은 풀네임이 찰스 철희 초입니다. 처음에 이민 와서 학교를 갔는데 미국 친구들이 제 이름을 제대로 못 부르는 거예요. 철이 발음을 못 해가지고 뭐 출리라고도 부르고 뭐 찰리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아예 그냥 찰리 찰스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어떻게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쌍둥이와 씨름하다가 태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누가 더 세냐 하는 그런 싸움이었겠죠. 그런데 야곱은 이 싸움에서 졌습니다.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힘으로는 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야곱은 형처럼 사냥꾼이 되지 않고 전공을 요리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란 뜻입니다. 또 동시에 누르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불과 몇 초 사이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거의 같은 나이인데 형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야곱이란 이름은 결국 나는 1인자가 아니라 2인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평생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야곱은 그래 나는 불과 몇 초 사이로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놓쳤어. 이런 뼈아픈 그런 생각을 가지며 가슴 아파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넘버원이 아니야. 나는 넘버2야. 동계올림픽 그 종목 중에 쇼트트랙 스케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그 경기를 보면은요 마지막 결승선을 넘어올 때 3명, 4명 이렇게 한꺼번에 넘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디오나 사진을 보고 분석해서 불과 0.01초 사이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정해지는 것을 봅니다. 0.01 차이로 은메달이나 동메달 받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 같으면 아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단어는 almost라는 단어입니다. 2000년 대통령 선거 때 알 고어는 almost 당첨되었습니다. 당첨될 뻔 했다는 얘기죠. 안 됐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almost 장자입니다. almost number one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라나면서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차라리 아예 형하고 4살, 5살 차이가 나면은 그냥 형님, 형님, 딸이면 되는데 쌍둥이잖아요. 불과 몇 초 사이에 동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자신의 이름은 loser, 패배자 이런 뜻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은 어려서부터 난 이기고 싶다. 무슨 수단과 어떤 방법이라도 다 동원해서 이기고 싶다. I want to win at all cost. 아마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속이게 되고 사기꾼이 된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장자권을 빼줄 수 있을까? 이렇게 야곱이 머리를 굴려보니까 형이 배고픈 거는 못 찾는 사람이에요. 인내심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형이 사냥 나가서 정말 가장 허기졌을 때 그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냄새도 그냥 맥시멈으로 확 그냥 막 죽여주는 냄새를 피워 가지고 내가 장자권을 뺏어야겠다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그냥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요즘에 보이스 피싱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야곱의 라이프스타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사는 방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기쳐서라도 나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꼭 가진다, 이런 방식으로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까지도 속이고 사기를 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처음 한 자는 바로 아버지 이삭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나 아마 속으로는 이렇게 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야곱입니다. 나도 에서처럼 사랑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기 전에도 야곱은 아마 에서처럼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에서처럼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칭찬도 받고 싶은데 형은 외향적이고 엑스트로버트고 자신은 내성적입니다. 인트로버트입니다. 형은 털보인데 야곱은 피부가 너무 고운 거예요. 하이모에서 사온 약을 발라도 가슴에 털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는 형을 편애하고 엄마는 동생을 감싸주는 디스펑셔널한 가정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가정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서로 경쟁하고요,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없는 불안한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아들이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시인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단다. 네 이름은 의사야. 네 동생은 변호사고 셋째는 엔지니어, 막내는 비즈니스맨이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과 같은 목적을 가진 질문입니다. Do you really know who you are? 너는 너의 존재의 목적과 정체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느냐? 바로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존재의 본질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Who are you? Really? What are you? 너의 참된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인생의 실패자이고 이인자입니다. 나는 사기꾼이고 죄인입니다. 나는 장자권도 축복도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이제 압복강 여기서 나는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다. 너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승리자다. You are a winner. 너는 극복하는 자다. 너는 왕자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실 때는 그 사람 인생의 전환점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돼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나 그 물건을 바라보는 시각, 생각을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보 온달, 천재 아인슈타인. 이름을 지어주는 자에게는 권위와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기 이름을 지어주나요? 주로 부모님들이 지어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력 밑에서 자라납니다. 예쁜이로 자라기도 하고 멍청이로 자라기도 합니다. 또 이름을 주는 자에게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동해가 맞습니까? Sea of Japan이 맞습니까? 독도입니까? 다케시마입니까?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비비킹이라는 음악가는요, 자기 기타를 너무나 사랑해서 루실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내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부부 사이나 연애하는 사이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서로 붙여주고 불러줍니다. 뭐 허니버니, 뭐 꿀토끼야, 무슨 뜻이죠? 너는 내 거야라는 뜻이죠. 마이 토끼 이렇게 부르면 또 답을 해요. 왜 그래? 그래, 난 네 거야, 이런 뜻이죠. 그럼 누가 해와 달의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누구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아담의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동물들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아담이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 짓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시고 다스려라, 섬겨라, 지혜로운 청지기로 돌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엉뚱한 이름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도 아니다. 너는 나의 딸이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축복받은 자다. You are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You are my child. You are loved.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교회다. 너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한 나의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평생 소원은 축복받고 사랑받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축복을 목말라 했습니다. 내가 장자권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그리고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과 유산을 받으면 행복할 거야.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얻자.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형이 너무 분노해서 분을 참을 수 없어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삼촌집으로 도망가고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다시 평생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행복은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이 여자와 결혼만 하면 나의 고통과 악몽 같은 집안일은 다 잊으리라. 드디어 내가 행복하리라. 그러나 이것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이 사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레반 삼촌이라는 강적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속아서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됩니다. To make the long story short, 야곱은 결국 아내 4명, 아들 12, 딸 1, 그리고 엄청 많은 문제와 골칫덩어리를 가지게 됩니다. It's a mess. 가족이 엉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을 부러워하더라고요. 야, 아내를 4이나 거느리고 살아 참 좋았겠다. 근데 저는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창세기 47장을 보십시오.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제 나이 올해 130인데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I had a rough life. 근데 저는 알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아내가 4이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와이프가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곱하기 4 하면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야곱은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혼 생활과 자식들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했지만 그것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나마 열심히 일해서 돈과 재산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 야복강에서 식구들을 보내고 가축들을 보내고 온 재산을 다 건네보내고 이제 그것마저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야곱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지만 그때도 맨손, 지금도 맨손. 많은 것이 변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형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요. 야곱은 식구와 재산을 다 강 건너 보내고 어둠 속에서 혼자입니다. 마치 20여 년 전 베델에서 혼자였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과 야곱 단 둘입니다. 야곱은 이제 남편이요, 아버지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직도 목마릅니다. 아직도 축복을 찾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찾는 축복은 어떤 물건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나다. 네가 구하는 사랑이고 축복이고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좀 수상합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곱은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서 껌껌한 늦은 밤에서 혼자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레슬링 씨름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천사인가? 하나님의 메신저인가? 그런데 더 읽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는데 막상막하할 정도로 세신데 이길 정도로 세지는 않은 거예요. 수상하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로 이상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정도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로 야곱을 불구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혹시 젊은 아빠가 1살짜리 아들하고 침대 위에서 뒹구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기와 같이 레슬링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빠는 절대 아기를 이기기 위해서 100% 힘을 쓰지 않습니다. 뭐 붙이기, 덮치기 막 이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기 다치죠. 그리고 아빠는 막 아기를 들고 일부러 아기에게 져줍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조금 본문이 이해가 되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또 이상한 것은요, 이제 해가 밝기 전에 보내달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신데렐라처럼 시간을 맞춰서 돌아가지 않으면 마차가 호박이 되고 말이 쥐가 된 걸까요? 아니면 혹시 드라큘라처럼 해가 뜨면 녹아서 없어지시나요? 정말 이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입니다. 야곱을 위해서 저녁의 어두움을 커버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도 안 되는 힘을 가지고 야곱과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100% 힘을 다 사용하셨더라면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산산가루가 나고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 태양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100%다 드러냈다면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보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녁에 오신 것이고 해가 뜨기 전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는 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단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너무 많이 불어넣으면 터지는 것 같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천사들도 날개로 얼굴을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면서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외치고,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때 하나님의 뒷모습, 지나간 모습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브니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나 목숨을 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를 봐서 뭐라고 합니까?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똑같이 죽을 상황인데 내가 살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공식은 이 세상의 공식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착하면 상 받고 나쁘면 벌 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모세의 율법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들의 법도 권선징악입니다. 선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도 고정관념이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물거나 해서 꼭 죄의 값을 치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사기꾼이라고, 죄인이라고 심판하시고 죽이지 않습니다. 벌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시고, 아니 오히려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기도록 일부러 져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이 같은 사건이, 바꿔치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자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의인이 심판을 받고 죄인이 용서받는 전무후무한 획기적인 혁명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어메이징한 그레이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최고의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야말로 최고의 대박 뉴스입니다. 아멘. 십자가 때문에 죄인이 심판받지 않습니다. 용서와 생명과 자유를 얻습니다. 브니엘,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생명을 얻었다.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 없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부러 져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는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가 삶의 기쁨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은 고작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하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가난과 빈곤을 없애고 공부 열심히 해서 암 치료하는 약도 발견하고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고 낮은 자들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소유품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요, 우리 인생 최고의 보물이요, 선물임을 믿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직장인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들입니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나는 이민자입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프로페셔널입니다. 나는 영주권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나는 기러기 엄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여러분의 직장이 없어지고, 여러분의 집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가족이 없어지고,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이 아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종교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나가는 뜻이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건 없이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야곱은 나머지 인생을 쩔뚝거리며 살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노라 라고 하는 심벌이요 간증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멀쩡히 걸었을 때보다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바로 이런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야곱처럼 어두운 밤 속에서 하나님과 인생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신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성령 충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사랑받는 자요 축복받은 자입니다. 영원히 감사한 자입니다. 영원히 주님의 자녀입니다. Here I am, Lord. I'm yours forever. 아멘.